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7월 16일 민수기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도 1절부터 5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2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진노로 말미암아 출애굽 2세대들 20세 이하의 그런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옷단 귀에 술을 달도록 하는 규례를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된 이유와 또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도와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의 손자들은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고라였습니다. 근데 고라와 함께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였던 레위 지파의 사람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은 그 여러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왜 모세만 왕이 되어야 되는가? 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는가라는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몇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을 모아서 어떤 사람들을 부축했는가? 총회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그 지휘관들 중에 250명이나 되는 그런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과 마음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그 지휘권, 그의 통솔력을 따지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3절에서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해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휘하고 왕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아론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성막을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하며 거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 아론을 찾아와 반역의 길을 들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엎드렸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5절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금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향로를 가져오고 불을 담아봐라. 그렇게 할 때 내일 아침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리들을 안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그냥 스스로의 권위, 스스로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그 반란의 주동의 역할, 주동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레위 지파의 고핫의 자손 고라였던 것입니다. 그 고라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레위 자손 말할 때 고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특별히 고라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진 않지만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분수에 지나치게 아론의 했던 일,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고핫 자손들도 나 고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 일조차 성막 봉사하는 일조차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자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일을 구하는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한다라고 꾸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 다 모여서 향로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조차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이 내 힘으로 나오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향로를 다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을 보이도록 했는데 그 명령조차 나와서 그 일을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12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어땠는가? 12절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도록 했는데 올라와서 정말 확인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올라오지 않는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그 이유가 13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되고 또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그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했는데 들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 마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우리에게 어떠한 땅, 어떠한 소득도 주지 않았다.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어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이 되어서 사람을 오라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심히 노하여서 그들을 바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계속해서 보면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나단과 아비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머지 사람에게 다시 한번 향로를 가져와서 구별된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내용들을 좀 보면 내용들이 많이 길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로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향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불이 붙어 또 그에게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반란을 꾀했던 고라 자손과 또 25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하였던 그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 고라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 땅에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진노를 받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향로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0명과 또 고라와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죽는 것에서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꾀하였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그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병이 돌아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아론에게 이르러서 그것을 중보하기 위해서 46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아론이 중보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가서 그 연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게 되어서 그 연병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게 되었고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49절 보면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고라와 그의 일행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은 일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란과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고라의 그런 사람 일당들과 그의 가족들과 또 그로 말미암아 연병들도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론과 모세의 그 지휘권, 지도권은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땅에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좋아 보이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왜 아론의 자손들만 해야 되는가라는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권에 대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들은, 특별히 구약시대의 모세와 아론의 역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예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예표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습들이 더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 올바로 순종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른 방법으로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될 그런 영적 질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또 특별히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역할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교만의 모습들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또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지휘권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세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자리와 또 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며 잘 섬기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